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 그렉 브레이든 지음, 황소연 옮김. 출판사 굿모닝 미디어. 이 책은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오묘한 지혜를 찾으라. 이 책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프롤로그.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이 말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또한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교의 시인 루미는 마력과 같은 이 힘을 커다란 노에 비유하였다. 그는 이 힘을 노로 삼아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이 노에 싣고 나와 함께 간다면 우주를 창조한 힘이 당신의 근육 속에 깃들 것이다. 그 힘은 우리의 팔다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역에서 나온다. 시인 루미와 성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경험들 너머에 무언가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그 무언가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다. 그 힘은 우리와 우주를 연결시킨다. 오늘날 우리는 그 힘이 기도라는 것을 안다. 성 프란체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고 단언하고 기도는 대지와 심장을 살찌우는 생명의 젖줄이라고 말했다. 과거로 가는 다리. 우리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는 지식이다. 문명과 문명, 일생과 일생을 아울러 개개인의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엮어낸 것이 역사이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보존된 과거의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한낱 자료에 불과하다. 과거에 대한 지식은 의미가 더해져야 비로소 현재의 지혜로 탈바꿈한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네 삶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기도에 대한 지식을 전수했다. 우리 조상들은 최소한 5,0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 언어와 풍습을 통하여 거대한 사원과 숨겨진 무덤 속에 기도에 관한 정보를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비결은 기도 문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진 힘은 프로그램이 언어를 능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대하는 진정한 힘의 정체를 알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비주의자 게오르게 그루지예프가 진리를 찾아 평생을 헤맨 끝에 얻은 것이 바로 이 힘일지도 모른다. 그는 수십 년을 이 사원에서 저 마을로, 이 스승에게서 저 스승에게 인도되어 고대인이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다가 중동 지역의 첩첩산 중에 은밀히 자리한 어떤 수도원에 이르렀다.
그는 그곳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으로부터 진리를 쫓아 그 먼 길을 걸어온 수고를 보상받을 만한 말을 들었다. 이제 자네는 어떤 조건 하에서 마음속 열망이 실체가 되는지 알게 되었네. 나는 구루지에프가 깨달은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 프란체스코가 아름답고 야성적인 힘이라고 부른 것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고 마음속에 간직한 열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려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과거의 지식에서 그 비법을 유추해보자. 칼릴 지브라는 그에 져서 예언자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배울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반쯤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려는 지식을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힘은 우리 안에 있다. 하지만 그 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진정 누구인가 하는 의문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시대를 앞서간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흔적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리키의 말에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의 말을 굳게 믿었다. 그런 만큼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누구이며 과거의 지식이 어떻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지를 알아내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베일에 쌓인 우리네 과거의 열쇠를 풀기 위해 극지방을 제외하고 안 가본 곳이 없을 만큼 지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카이로와 방콕 같은 대도시에서부터 페루와 볼리비아 같은 외딴 마을로, 히말라야에 있는 티베트의 오래된 사찰에서 네팔의 힌두 사원까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는 확실한 실마리가 떠올랐다. 세상 사람들은 20세기의 삶을 대변했던 고통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평화와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문화와 생활 양식은 각양각색이지만 누구나 추구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같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수단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가 그것이다. 내게 직접 물어보든 통역자를 통해서든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였고, 두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였다. 이 두 가지 의문은 오늘날의 기도 관습과 태초에 시작된 소중한 영적 전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400년 전 아프리카 대륙의 남서쪽 고지대 사막에 살았던 위대한 지혜의 수호자 나바오 인디언은 땅과 자연과 주변 부족에 의해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들은 극심한 가뭄과 더위, 식량 부족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을 겪는 동안 바깥 세상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고통에 숨겨진 내면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극심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에 있는 강력한 힘이 드러난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달은 것이다. 생존의 열쇠는 역경에 처했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시련에 집중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닻을 찾아야만 했다. 마음속에서 시련을 견뎌내는 강인한 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의 힘으로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인생을 바꾸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수세기 전 아메리카 남서부 지방의 고지대 사막을 누비던 나바오 용사들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비록 풍경은 달라졌고 환경은 변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흔히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는 세상, 무의미한 증오로 점철된 세상, 관계의 단절과 가정의 해체와 사회 전체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화와 기쁨과 질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몰리고 있다. 고대인의 지혜가 늘 그렇듯이 나바오 인디언의 전통은 행복이든 고통이든 모두 똑같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일명 아름다운 기도라 불리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그들의 지혜는 기록과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기도에 깃든 정신만은 짤막한 세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나바오 인디언의 연장자들이 단 세 마디에 담아낸 세상이 안팎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지혜는 과학으로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실로 입증되었다. 나바오 인디언의 기도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 반응을 변화시키고 양자세계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나바오 인디언의 이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바오 인디언 말로 니주오니구 빌 이이나 라는 말은 대략 아래와 같이 읽힌다. 아름다움과 더불어 살고 아름답게 살며 아름다움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아라. 이 기도말을 지은 지은이는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기도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바오 인디언의 아름다운 기도에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 단순한 기도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행여 상처를 입을까 하는 두려움에 매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아름다움과 기도의 힘을 발판 삼아 삶의 경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는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주 오래전 나바오 인디언들은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힘과 위안을 얻고 세상의 고통에 대처하는 길을 찾았다. 남아메리카 나바오 인디언이나 티베트 승려의 전통에는 어떤 비결이 숨어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과 사람들과 절대자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방황할 때에도 이들은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이들의 어떤 지혜를 따르면 더 나은 사람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상처, 축복, 아름다움, 그리고 기도. 선조들이 남긴 유산 속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 숨어 있다.
고대의 그노시스파와 에세네파의 글에서부터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생존하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상처와 축복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극한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열쇠로 인정하고 있다. 기도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언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며 동일한 순환고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것에 실망할 때 혹은 우리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식을 접할 때면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는다. 지혜는 치유된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20세기 그리스도교 전도사 사무엘 슈메이커 목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힘을 언뜻 별말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처받은 일 자체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약속이 깨지면서 받은 충격과 실망이 뜻하는 바를 변화시킬 수는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치유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와 상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잔혹한 짓이다. 그리고 해답이 없는 고통의 순환 속에서 인내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건져내고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던 상실과 배신의 뒤통수를 맞고 그 충격에 몸을 떨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라린 감정에서 벗어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는가? 이제 축복의 힘이 등장할 때가 왔다. 축복은 놓아주는 것.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고 인생의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사물을 축복할 때 고통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정지하는 시간이 한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축복을 하는 동안에는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다른 무언가가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아름다움은 변신의 귀재. 성스러운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만물에 깃들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아름다움은 이미 창조되었고 항상 존재한다. 균형과 조화에 관한 인간의 개념은 늘 변화한다.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환경을 개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할 건물의 자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고대인들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와 영혼까지 감동시키는 경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초한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 그 덕에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름다움은 우리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려주는 추진력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까지 아름다움은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삶 속으로 초대할 때에만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 세상은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든 최대한 합리적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몰아친다. 국경 너머에서는 전쟁과 인종 학살이 자행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는 상황은 여전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와 치유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를 둘러싼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고통과 분노와 미움으로 점철된 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을 어떻게든 발견해야 한다. 그 방법은 고대인들이 남긴 유산과 전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은 우리네 인생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고통을 느끼느냐는 순전히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우리들 각자가 세상을 치유하거나 고통을 양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고대인들의 생각은 점차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실험은 우리가 에너지 장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며 에너지 장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사건들,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했다. 양자 홀로그램이나 신의 정신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진행된 연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믿음과 기도가 에너지 장을 통해서 주변 세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과학이나 고대의 전통이나 시사하는 점은 똑같다. 우리는 열망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숨겨져 있는 잃어버린 기도의 가르침을 찾아야 한다.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22일 동안 성지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다. 그곳에 사는 승려들은 4세기 초반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쳐 세상의 지붕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서와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느낌과 감정을 담은 기도를 통해서 인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세상까지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천사처럼 하기. 기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아름다움과 축복과 지혜와 고통에 숨겨진 힘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은 우리가 인생에 쓰디쓴 상처에 괴로워하고 상처에서 깨달음을 얻고 상처를 놓아주는 커다란 순환 과정에서 각각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2000년 전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문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문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천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천사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배우든 1세기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배우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다.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기적인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기도를 올렸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훔쳐갈 수 없는, 잃어버릴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일부분을 이미 깨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이다. 그렉 브레이든, 뉴멕시코주 타오스에서.